아멘. 이 영화부에서 맨 처음 시작할 때 하는 건데 영화부에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멘의 삶을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고요, 아멘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해되어지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되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아멘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영아부에서 아이들이 잘 알지 못하잖아요. 이성적인 아직 판단도 없고 제가 앞에서 하니까 그냥 이렇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의 가슴 속에 아멘이 심겨지고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멘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래서 아직은 말도 잘 못하고 행동도 잘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자라나고 또 우리가 지금 아멘으로 고백하는 이 아멘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라 이름하여 세우셔서 능력 부어주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보면 세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6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세 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데 제자들이 왜 필요할까? 제자들의 역할은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그 어떤 역할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도움이 되어지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예수님이 이루셔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이것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이들을 부르시는 일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사역을 이루시는데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할 일꾼이 바로 예수님이 부르신 12 제자들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와 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2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세우신 12 제자를 파송하게 됩니다. 능력도 부어주시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주시고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는 이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셔서 이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기도 합니다. 동일하게 이들을 보내실 때 능력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도 예수님이 부어주셔서 이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1장 이하로부터의 말씀 속에서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으로 초대교회의 형성이 되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가 미국을 넘어 우리 대한민국에 이르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순간까지 이르게 되었고 앞으로도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일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이루셔야 하기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셔서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혼자만의 사역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이 사역을 이끌어가야 할 이들이 필요하기에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셨고 나아가 수많은 선교사들을 세우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역을 넘어 세계 열방을 향한 예수의 심장을 품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감당해 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워주사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아래서 12를 세워주시고 그들과 함께 3년여 동안을 준비시키시며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며 함께하며 그들을 가르쳐 그들을 세워 또 그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셨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여 우리 북일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개인적으로 나에게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나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북일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세 가지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12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시기에 앞서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늘 이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우리에게 은밀한 가운데 드리는 기도의 본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그는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반 시간조차도 기도해도 힘이 들고 또 반 시간만 기도해도 많은 시간을 기도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예수님은 얼마의 시간을 기도하셨습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되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준비되어져야 할 다음 세대를 향한 일꾼을 세우시고 12제자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감당해야 될 그들, 다음 세대들을 예수님은 정하실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그렇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고 찾는 자, 문을 두드리는 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 곳곳 곳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리고 기도의 자세와 태도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할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결정하기 전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작할 때도 마칠 때도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열쇠와 같습니다.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한다면 그것은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용사로,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세우신 일꾼들을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그를 위하여 기도로 세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우리 북일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준비되어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여 동안 함께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르심의 이 명단이 14절로부터 16절까지 12명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셔서 그냥 방목하고 방치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가르치시고 계속하여 이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시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기적의 목격자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사도로서, 장차 복음의 사명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뿐만 아니라 순교회까지 이르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북일교회에, 아니 이 북일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다면 이 부르심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는 제자되고 제자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최상의 준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은, 아니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려고 하는 자들은 먼저
예수님과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3년 동안의 삶 속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끌고 친히 본을 보여주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심으로 예수님은 때로 제자들을 학생으로, 때로는 제자로 그와 함께한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펴시고 그들의 지각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준비되어지기 위해 오늘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의 세대를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정말 마음속에 한 가지 되뇌어지고 가슴 깊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로 세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가장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대가 혼란과 쾌락과 성소수자를 통해서 비롯한 이 가치관의 문제들이 이슈화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소수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양성애자, 무성애자를 비롯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과 관련된 소수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비슷한 말로 요즘 축제가 많이 이어지고 있죠. 퀘어 축제. 이 퀘어 축제가 바로 이 성소수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점차 이 성소수자 전반을 지칭하는 단어로 이 퀘어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대의 가치관의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소수자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수자 하니까 일부 때 자꾸 고개를 갸웃긋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소수자 집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왜냐하면 우리 교회 소수자 집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 성소수자가 소수자 집사님 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용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권이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치료되어져야 할 병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인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인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꾸만 이 동성애자 그리고 양성애자, 어찌 보면 남자가 남자친구, 여자가 여자친구,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이건 인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죄의 문제라고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이를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마련하고 이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면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져 있고 집단보다는 나 중심의 생활을 좋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공과 출세에 지향적이고 돈과 성공을 위해선 도덕이나 윤리는 부착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세대를 바라봅니다. 철저히 감각적이고 호기심에 쉽게 빠져서 이 세대의 젊은이들이 혼란과 또 가치관의 문제가 땅에 떨어지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세워서 교회와 이 사회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도록 이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서 있기 위하여 정말 우리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우리의 미간에 붙여 말씀 중심하여 말씀에 이끌리며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을 보면 이 가치관의 혼란의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세상에 매여 마치 옥에 매여 살아가는 것처럼 죄에 매여 묶여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과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때 간혹 얘기 나눌 때 되면 하나님 이들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들의 하나님 만져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 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많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다음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가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녀뿐만 아니라 오늘 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갈 때 예수의 제자되어 준비되어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혼란 속에 살아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혼란하고 아무리 이 세대가 소망이 없다 하나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가 소망이 되어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하여 아니 오늘 우리 북일교회가 아니 20년 30년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져 살아가기 위하여는 오늘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붙들려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붙들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절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보내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갑절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보내져야 다음 세대가 준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보내기 전에 그들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다스리며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 능력을 주시고 이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치료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은혜 안에는 모든 종기를 치료하는 연고가 있고 모든 질병을 고치는 의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치료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충분치 못할 만큼 그렇게 악하고 고질병인 영적 질병이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소망이 없다거나 터진 곳이 없이 바다만큼이나 커서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그들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더 나아지고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만져지고 던져지고 또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치유의 역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나아가는 길에는 능력이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갑절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부어져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갑절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저 세상을 향하여 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쇠는 달구어질 때 두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견고하게 서서 복음을 위하여 세워지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대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세상을 이길 자녀들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질병과 귀신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도 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어지고, 오늘도 우리 복일교회를 향하여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지는 기초요, 시작이요, 다음 세대를 향한 준비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감당하게 하시되 복음의 씨앗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북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감당하기 위하여 10년, 20년, 30년, 나아가 50년, 100년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에 만족하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다음이라는 것, 다음 세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저축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북일교회를 만들어 간다면,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준비되어져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 앞에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설계도가 준비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단순한 내 세대만을 위한 설계가 아니라 북일교회 30년, 50년, 100년을 바라보는 설계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우리나라의 10대의 복음화율이 미 전도 종족의 복음화율보다 떨어진다라는 리서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10대를 전도하지 않으면 유럽의 나라들처럼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받아야 하는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복음화율에 예수 믿는 이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니까 4%가 되지 않습니다. 3.8%의 한 기관의 리서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시골 초등학교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아이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요지를 하나의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자면 시집가고 장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서 무엇을 낳아야 합니까? 낳아보신 적 없으세요?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아직 50이 넘지 않으신 분들 낳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식사 다정하게 하시고 손 맞잡고 의논하셔서 하나 더 낳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한 자는 둘 나고 셋 나고 주님 주시는 힘까지 다 나와서 낳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기로 아직 50 안 되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꼭 오늘 손 맞잡고 의논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결단이 이 시간에 있어야 됩니다. 나라, 누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의 결단이 이 시간에 있어야 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통장에, 그동안 호주머니에 넣어두셨던 것들 좀 푸셔서 용돈도 주시고 자녀들, 아이들 낳을 때 좀 후하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낫잖아요. 그래야 낫잖아요. 그래서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 맞잡고 의논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애 낳으면 어떻게 봐줄지 의논을 해주셔야 나라, 내가 봐주겠다, 답이 있어야 나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온 가정이 손을 붙잡고 낳아야 하실 분들, 낳으면 봐주실 분들 다 의논하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지기를. 할렐루야. 아니, 성가대만 할렐루야. 아멘이 적습니다. 우리의 태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고 바라는데 아직 태문이 열리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태문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처럼 다음 세대를 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고 기도의 제목으로 늘 내놓는 그 가정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태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낳아야 우리 교회도 10년, 20년, 50년이 준비되어질 수 있습니다. 50년 이후에 우리 교회에 아무도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초등학교가 사라지는 시대요, 아이가 사라지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아부가, 유치부가 풍성합니다. 풍성하면 초등부 들어갈 때, 유년부 들어갈 때, 중등부 들어갈 때, 고등부 들어갈 때, 청년부 올라갈 때 더 풍성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준비해야 합니까?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이들이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꾼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준비하고자 할 때 갑절의 능력으로 이들이 세워지고 보내질 수 있도록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일꾼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일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우리 북일교회의 30년, 50년, 100년을 위한 다음 세대를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을 감당하기 위한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북일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가운데 더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성도와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74장 찬양드리겠습니다.